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2012년 우리 교회의 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자라는 그 대전제 아래에서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1년에서 2년 차로 가는 시점에 많은 본이 되고 또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잘 경청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아마 3살에서 4살쯤 됐을 때 일이었었는데요. 그때쯤에 이렇게 말을 많이 배우고 제법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근데 한 번은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인데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 녀석이 느닷없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무뚝뚝하기로는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분이시거든요. 그 분명 이제 반응 없는 할아버지로 인해서 내 딸이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에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결과는 의외로 그래 다솔아 나도 사랑한다 였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또 아버님 어머님 시대에 비하면 이 사랑 표현이 매우 자연스러워진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랑해요라면서 머리 위로 이렇게 하트 그리는 거 이런 거 보는 거 이제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정한 사랑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진정한 사랑 고백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모든 사랑의 말과 표현과 또 고백들이 거짓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사랑 고백 속에 그 가치나 진정성은 좀 가벼워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시대를 사랑이 넘치는 시대지만 진정으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시대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시대. 이처럼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동일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던 1세기 때에 그때도 그랬는데 당시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현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바로 성적인 타락 현상.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배경 설명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종교 중에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것이 있는데 남자의 성기를 종교적 상징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종교 타락, 성적 타락 현상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지역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로마, 고린도, 예베소 등 1세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성적 타락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은 솟아오르기 마련이죠. 이처럼 수많은 거짓된 사랑이 팽배하던 세상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겐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요. 또한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자랑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자랑, 사랑의 수고 역시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드러난 사랑의 모습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본을 받고 행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는 뉴욕 초원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간직했던 사랑의 특징은 행함이 있었습니다. 행함.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가 제법 규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 옆 사람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이런 거 절대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이 하지도 않아요. 왜? 그게 가치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낯뜨거워서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와 별개의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랑의 표현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교제 시간에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면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함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자꾸 상처를 받고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말하길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행동이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나 보군요. 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 하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간직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다 괜찮은 것일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나쁜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불륜, 강간, 스토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자유를 빼앗고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2년 전인가 그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살해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지나친 자녀 사랑. 내 자녀가 으뜸이 돼야 된다는. 자녀를 너무 목조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여전히 독재가 자행되는 나라들이 존재하고요. 강자가 약자를 무너뜨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외에도 난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행해지는 세상의 악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할 때 그것이 아름답고 옳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의 행동이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현되고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간직했던 그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느라 힘들이고 애씀입니다. 이것을 사랑과 결합시키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힘들이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는 예가 있다고 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 보살피다 보면요, 내 삶 보살필 여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포기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도 포기해야 되고 입을 것도 포기해야 되고 즐길 것도 포기해야 되고 자유도 포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로움을 감수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혹 행여나 아이가 불편해할까 봐 더 마음과 생각을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닥치면 마음이 아파요. 아이 키우다면 보면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견디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수고에 수고를 더합니다. 내 입장이 아닌 상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부모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좋은 일, 수고를 감당하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길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본이 되고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 내 것처럼 생각해서 가장 먼저 달려가 주었을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과 감사는 나누면 배가 되겠지. 그 마음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식사 같은 교제를 나눌 때도 남들보다 앞서기보다 뒤에 서기를 원했고, 배고프다 덥석 받아먹기보다는 나보다 더 배고플 형제 자매를 생각해서 내 가진 것을 양보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지만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그럴수록 겸손히 낮아져 섬기기를 자청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 해도 되는 수고이지만 교회라는 울타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수고는 원어적으로 코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코퍼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자기가 선교 활동 중에 했던 수고를 자주 언급하거든요. 근데 그때 수고 역시 포커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코퍼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복음과 한 영혼을 사랑했기에 추위와 배고픔과 매맞음과 온갖 모욕과 핍박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 바울의 버금가는 수고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를 위해서 매도 맞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것이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복음 때문에 사랑의 수고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또 자매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감당하고 계신지요? 인터넷에 보니까 부부와 불륜의 구별법들이 나오더라고요. 음식점에서 각자 따로 들어오면 부부고요. 팔짱 끼고 들어오거나 남자가 여자의 핸드백을 들어주면 불륜이래요.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와서 각자 따로 앉으면, 마주보고 앉으면 부부고, 옆자리에 앉으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찜질방에서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금을 계산할 때 쿠폰을 사용해서 여자가 계산하면 부부고, 남자가 캐시로 계산하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차에 탈 때도 각자 타면 부부이고, 남자가 여자의 차문을 열어주면 불륜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아요.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불륜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불륜을 저지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인사도 찾아가서 반갑게 먼저 하고, 식사를 준비할 때도 봉사하는 손과 발이 되고, 나보다 남에게 먼저 베풀어주고, 어른보다 아이들을 더 챙기고, 누가 할까 미루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뉴욕 땅에 본이 되는 교회, 아니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런 손색이 없고 칭찬받는 우리 뉴욕 초원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은 달랐습니다. 한번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무엇이 달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들의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이 밑바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그 출발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은 에로스, 우정이나 형제는 필레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톨게, 정신적 사랑은 플라토닉 러브, 지적 사랑은 노고스 등.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사랑 중에 사랑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들은 조건이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고 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5살과 3살 된 두 아이를 키우며 살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한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기찻길 옆이었습니다. 어머니는 5살 된 첫째와 3살 된 둘째를 날마다 업고 안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한켠에 있는 작은 방에서 놀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답답하다며 엄마 몰래 방을 뛰쳐나와 기찻길에서 놀았습니다. 그때 마침 기차가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라는 소리에 엄마는 찾아 헤매다가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밀쳐내고 엄마가 대신 죽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려 덕분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두 아이는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훗날 성인이 된 후에 그제서야 자신들이 가진 조그만 돈을 가지고 엄마 묘비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최고의 사랑은 적은 일당을 받고 일한 것도 아니었고, 먹을 것 또 입을 것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 생명 바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이 사랑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때론 보기 싫고 죽도록 미운 이들도 있었겠지요. 내 몸이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랑이 그 대상, 미움의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상대가 사랑받아야 하고 내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고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교회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디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그 범위가,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부부나 가족 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잘 실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같이 4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내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옆집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나라로 온 마게도냐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에게 권하여서 쌀도 모으고 과일도 모으고 생필품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른손 구제센터라고 한인 노숙자들 돕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급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거기 선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기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제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우리끼리만 나누면 되나요? 우리도 할 수 있은 만큼은 해야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해서 자꾸만 이런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서 점점 먼 곳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2013년도에는 지금 2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선교 헌금이 3곳, 4곳, 5곳, 6곳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이웃으로 확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아더 힌클리라는 18살 먹은 소년이 무려 3,000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트랙터를 혼자의 힘으로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이 소년은 역도 선수도 아니고 운동 선수도 아닙니다. 대단한 힘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자기 여자친구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이 트랙터 아래에서 놀고 있다가 트랙터가 미끄러지면서 바퀴에 깔린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비명 소리였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간 이 남자친구는 트랙터를 3,000파운드에 달하는 그 트랙터를 들어 올린 겁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트랙터를 들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들어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참되고 진실된 사랑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과 특징 그리고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뉴욕 초원교회도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실천이 없는 사랑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요?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특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받으며 살아가는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밑바탕을 두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꺼이 사랑의 수고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실천이 작게는 가족, 교회 공동체, 주변에서 시작해서 점점 이웃과 사회와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사랑하는 뉴욕 초원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